여러분 혹시 겨울에 내리는 눈을 좋아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집을 떠나서 교회로 오다 보니까 저 뒤쪽 산에는 하얗게 눈이 내렸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태어나기도 했고 또 제 고향인 강원도 속초에는 겨울이면 그 설악산을 배경으로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눈과 친해질 기회가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눈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는 겨울에 눈이 내리면 연병장이나 도로에 쌓인 눈을 쓸어야 했기 때문에 야,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라고 여겼었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제 아내와 아이들도 눈을 좋아해서 저 멀리 산등성이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날은 눈놀이 용품을 챙겨서 산에 다녀오곤 합니다. 최근 며칠간 내린 비로 산에는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내일도 별 일이 없으면 저희 가족은 눈놀이를 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눈썰매나 눈사람 만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밟지 않는 곳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뽀득뽀득 그렇게 소리를 내며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눈을 보러 갔을 때에도 제가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밭을 찾아서 이렇게 나무 틈 사이로 들어가는데 제 딸이 호기롭게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깊이가 얕은 눈밭은 성큼성큼 따라오다가도 제법 깊이가 깊은 곳은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혜연아, 아빠가 이렇게 발자국 난 거 있잖아, 그거를 따라서 밟고 오면은 잘 따라올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제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오더군요. 이처럼 깊은 눈밭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먼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자국, 그리고 발자취, 이것은 곧 흔적을 의미하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도 흔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 그리고 자취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적을 남기며 또는 흔적을 따라가며 살아가죠. 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나 또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항상 그 화장실 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 말입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곧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어떤 흔적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존재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있는 그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녀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축복의 인사와 함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당시의 관례대로 익명의 전문적인 필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부터 이 부분부터는 자신이 직접 큰 글자로 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낭독될 때 이 낭독자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이 부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기를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설립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그것을 반대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육신의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고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받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한 그 할례, 그 흔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흔적은 바로 그 육신의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쓰인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이 단어는 소나 양의 소유주가 이 짐승은 바로 내 것입니다 라는 표시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고유한 글씨, 시그니처, 문양 이런 것들을 불에 달구어 가지고 짐승의 몸에 지져서 낸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 곧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의 흔적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씀했던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몸에 지녔던 예수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이 그 사명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은 그분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흔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의 삶에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과 같은 고난의 흔적이 남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고난의 흔적들이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니온 공동체는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3년의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또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심지어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가신 고난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삶의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수의 흔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무지와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죄의 흔적이고 어리석음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고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돈 하다가 돈에 덫에 빠져 죄를 짓고 자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며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인 가정을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고난의 흔적들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무지와 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무지의 흔적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과 구원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죽은 영혼을,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할례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적대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힘없이
그 수많은 돌을 맞아가며 견디다 못해 쓰러지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몸을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돌에 맞아 상처가 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내 몸이 멍이 들고 머리에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 난 상처, 그리고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하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광된 일이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은 제자들이 경험해야 할 예수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흔적, 그것을 그의 삶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는 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없이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교회들도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거기에다가 크고 멋진 교회를 지어 봉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북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 또는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나의 불편함, 그리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 발자국, 그 흔적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생기는 고난과 상처의 그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생기는 그 상처와 흔적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소외된 이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타라는 동물을 아시죠? 이 낙타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새날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등에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다시 주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러기에 낙타의 무릎은 어쩌면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한 주인에 대한 복종과 그리고 순종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교우들 모두 각자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직분을 가졌고 그것을 참 예수의 흔적이라고 여기며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의 흔적을 쫓아가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흔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섬김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볼 때 기쁘고 반가워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몸의 흔적,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뚫린 창자국, 그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흔적은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음을 나타내는 슬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은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흔적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눈물을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너에게 바로 나의 흔적이 있다라고 여기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한 그 흔적들을 바라봅니다. 교우들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그 흔적들도 보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음하며 아파하는 흔적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예수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흔적도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싫어서 회피하려고 다른 배를 탔던 요나 선지자의 흔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흔적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서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흔적들도 보입니다. 몸이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만을 자랑하는 흔적들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니온 공동체가 우리 삶에 지녀야 할 흔적은 바로 세상의 흔적, 죄의 흔적, 내 욕심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몸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도전과 공격으로 인해 생긴 흔적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저의 딸아이가 제가 걸었던 눈에 난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듯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순종의 길,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깊이가 깊어서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예수의 흔적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당했던 그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